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예물을 제단에 드렸어도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365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렸어도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철저하게 드렸고요, 기도도 아주 시간을 정해놓고 빠지지 않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모든 행위가 다 율법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행위조차를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는 거예요. 더 억울한 것은 뭐냐? 평생 교회 다니고도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구원 못 받는 사람 태반일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원 얻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의 교회들, 주님의 몸 된 교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바라봐도 태반이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고, 과연 내 믿음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인가? 내 신앙이 주님과 날마다 만나며 그 안에서 사귐을 갖고 교제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눈의 의미는 보는 것이고 눈의 가치는 뭘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매치기는 다른 사람들의 가방이나 주머니 속을 눈여겨봅니다. 강도는 빈집만 찾습니다. 안과 의사는 눈을 들여다보고 치과 의사의 관심은 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관심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선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지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많이 가 있는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에 눈이 가 있으면 그 가치가 물질입니다. 물질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한 주간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육을 쫓아가기보다 어떻게 하면 영의 삶을 살아갈까, 그런 것에 고민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인지, 주를 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첫째로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맨날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여기서 화평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계가 깨지면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돼요. 만일 어그러진 관계,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해결하셔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도 없고 주님을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감싸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평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우리는 한마디의 말로 화해되기를 기대하는데 화평은 많은 훈련과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가면서 종종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인 내가 중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큰아이, 둘째 아이를 데려다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얘기를 들어보면서 서로 화해하라고 그래요. 그럼 아빠 말을 들어야 되니까 내가 잘못했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알았어 하고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질 않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상대가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으니까 쉽게 마음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안 받아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소리가 더 큰 거예요. 이게 화해시키려고 그러다가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해라는 것이 그저 사과 한마디로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그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돌아선다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화해라는 것이. 그러나 화해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과 함께 인격적인 신뢰가 쌓여가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사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과 한마디 했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과 한마디 했으면 그 한마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는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그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서 신뢰가 쌓여가고 그러면서 화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주례를 서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50%는 양보할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50%를 상대를 위해서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그래야 결혼 생활이 가능한 것이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이 요만큼도 없다. 이 생각 가지고는요, 절대로 부부 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화해란 적어도 양보라고 하는 희생을 지불하고서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해서라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또한 거룩함을 쫓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자, 성경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죄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거룩함입니다.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새 속에 물들어서 부정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서 성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거룩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소리가 힘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니네들이나 잘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능력이 없어져요. 말해도 능력이 없어지고 뭘 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질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겠어요? 거룩성이 회복될 때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주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독교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고, 왜 이 시대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렇게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룩을 상실해버렸어요. 거룩을 상실해버리니까 주님을 닮을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해야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날마다 봐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이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을 못 보고, 주님을 못 보니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능력이 없고, 그 어떤 행위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봐야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을 보려면 다른 방도 없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날마다 보니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쓴뿌리.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여기에서 쓴뿌리는요, 해소되지 않는 스트레스의 부산물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 스트레스를 잘 받아요.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한이 많이 생겼어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많은 곤경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이 많습니다. 또 양반과 평민의 계급 구조 속에서 한이 쌓였어요. 그리고 여성 차별의 문화 속에서 또 여인들이 한이 생겼어요. 이렇게 한이 많은 민족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민요 중에도 한 500년이라는 민요가 생겼어요. 우리 민족은 한이 많아요. 이 한이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서 아주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그냥 자신의 한으로 만들어버려. 한. 이 한이 내 안에 쓴뿌리로 자리 잡게 되면서 그 인생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 내 안에 한이 생기고 쓴뿌리가 생기고 나면 결국은 모든 인격을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쓴뿌리가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초반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에 이를 수가 없어. 쓴뿌리가 있으면. 그래서 쓴뿌리를 빨리 제거를 해야 하나님 은혜에 이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쓴뿌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해. 내 안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말씀을 줘도 은혜를 못 받아요.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가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줘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쓴뿌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중국어절 보세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쓴뿌리의 두 번째 하는 일은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요, 그 삶 자체가 괴로워요. 쓴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늘 그늘이 있고 어두워요. 작은 일에 민감해서 욱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걸 잘해요. 왜? 그 쓴뿌리 때문에 괴롭거든. 여러분, 내 몸이 아플 때 건드려도 막 짜증나잖아요. 어떤 말을 줘도요 막 짜증이 나요. 몸이 안 좋으면, 이 상태가 안 좋으면. 근데 영적 상태가 안 좋아도 똑같아. 영적으로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괴로운 상태에 있으면 뭐 슬쩍만 뭐 해도 막 기분이 나쁘고. 왜? 괴로우니까. 그리고 쓴뿌리가 하는 세 번째 역할이 뭐냐? 마지막 절을 보세요.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를 뽑아버리면 우리는 더럽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더러워져요. 자, 성경에 보면 이 귀신들을 얘기할 때는요 그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더러운 귀신들아.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참 더러워요. 막 시궁창에 뒹굴고 막 옷 빨개 벗고 다니고 막 머리 헝클어지고. 왜 그러냐면 귀신의 속성이 더럽거든. 귀신의 속성이. 그러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은요 막 지저분해요. 귀신 들린 사람 치고 깔끔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신의 속성은 더러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쓴뿌리를 가지고 살면 그 인생 자체가 더러워져.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도 더러워지고 나 때문에 남들도 더러워져. 쓴뿌리 때문에 나도 괴롭지만 나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괴로워져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내가 은혜를 못 받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은혜를 못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이 있어요?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상처들로 생긴 한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아파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쓴뿌리를 갖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해서 멸시하고 능욕과 천대, 침뱉음 그 하는 모든 사람들 다 품었어요. 용납하셨어요. 주여,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면은요 이 땅의 일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워라.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길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일로 내 안에 한이 있고 쓴뿌리가 있다면 빨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쓴뿌리 제거해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데 내가 주님을 본다? 그것은 헛것을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 못 봅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는 한, 쓴뿌리가 있는데 나 주님 봤는데요, 은혜 받았는데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쓴뿌리가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 구조 자체가. 그걸 뽑아버렸을 때 그때 느끼는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아, 이전에 받은 은혜는 헛것이었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빨리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보고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셋째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분을 지켜야 돼요. 명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자, 명분을 팔아버리면요, 주님을 못 봐요. 명분을 지켜야 돼요. 명분. 자, 오늘 이 16절에서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 명분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자, 형, 동생, 남자, 여자, 부모,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혈연 질서예요. 동생이 형이 될 수 없고 형이 동생이 될 수가 없어.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채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명분이 있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서 명분이 있는 거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장자는 장자로서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 명분. 그 명분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냥 헐값으로 팔아버렸어요. 배고프다는 이유로 팥죽 한 그릇 받아먹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렸어요. 그 결과 에서는 유다족 속의 혈통에서 제외됐습니다. 야곱이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과 그 후손이 유다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어떤 명분이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어요. 이 명분을 높이면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분을 소홀히 취급하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이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요즘요, 다 그거 숨기고 살아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싹 감추고 살아요. 명분 없이 사는 인생들이에요. 감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라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그 의지가 없어. 자신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다 팽개쳐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명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당당하게 얘기하고 또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런 분명한 명분을 붙들고 사는 자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명분을 저버리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실수하여 넘어질지언정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자신의 명분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살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러한 불행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며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삶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